불러주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작성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번째 시간입니다. 4장 들어왔는데요.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바닥을 보시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사시면서 힘들게 이렇게 많이 사시고 우리 차영 집사님 땀을 많이 흘리시는 스타일이신데 정말 신기하게 이 손은요, 여러분 지금 벌써 제가 저녁에 세수를 하고 왔는데도 벌써 이마에 기름이 번들번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 이렇게 꼭꼭꼭 찍어 바르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 손바닥은 전혀 기름기가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마처럼 기름이 나면 여러분 휴대폰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기름칠 덕칠덕칠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조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조금 과학 시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공부하시면 나중에 누가 이렇게 뭐 물어보고 질문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이 시간 잘 공부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에 있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논점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존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다 라고 믿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인데 이 세상은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어떤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한 번씩 기사, 이런 어떤 창조와 진화에 관한 기사가 나면 크게 두 그룹이 막 댓글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일부 이제 다혈질적인 이런 기독교인들은 그 기사에다가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쓰면 또 비크리스찬들이 거기다 또 댓글을 달면서 막 의미 없는 싸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으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왜 시간을 들여서 다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문제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학문을 접하면서 이 두 가지의 싸움에 놓여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보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먼저 접하게 되거든요. 2세대를 생각할 때. 그래서 유치원 때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 일요일에 보면은, 주일날 보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걔들이 유치부 때 선생님을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면 걔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학교에 딱 입학을 하게 되면 모든 가르침이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책이구나, 비논리적인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글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만화인데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뉴스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능 만점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만점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위주로 공부했다 그러죠?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좀 뻥이에요. 교과서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이게 뭘 말하냐면 유독 특히 이 한국 사회는요, 학교의 가르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100%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데 교과서는 100%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서대로 답을 쓰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의 둘째 따님이신 보혜가 올백을 맞았는데 그 올백을 맞으려면 그 교과서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과서를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상충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전이라 써야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건 한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해서 따르게 하면 약간 고득점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이 대치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는 학생들도 많고, 뭐 이것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대치점들을 발견할 때 굉장히 큰 혼란과 또 신앙의 허무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첫 메시지가 이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어떠한 것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어떤 진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창조라는 영역은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진화론자가 나타나서 창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반대로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창조를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세상에 처음 생겨난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둘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바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바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우주가 150에서 160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빅뱅, 그러니까 어떤 우주가 어떤 폭발에 의해서 점점점 팽창하여서 생성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지금도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현대의 과학 이론이 이만큼 왔고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안 나오는 걸 과학자들이 했네가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밝혀낸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은 대폭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연히 그냥 어쩌다 폭발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폭발 자체를 누가 일으키셨는가? 그 처음에 그 생명력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주 자체가 갑자기 그리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분들의 주장이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인가? 우리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시작이 우연히 갑자기 발생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 두바이라는 데를 가면 있는 알 아랍인가? 그 어떤 멋진 이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빌딩을 저게 어떤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참 했잖아요. 내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한 장을 넘겨보시면 화산 폭발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화산 폭발이 막 나는데 저 화산재들이 막 와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지역에 저기 과테말라 이런 데 화산 폭발이 났는데 막 도시가 생성됐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질서가 되는 것이 그게 질서이고 그게 상식인데 모든 것은 다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유독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이걸 부정하냐면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이 지구의 시작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비상식적인 것이 되고 우연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요즘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이 지구가 이제 물만 있는 상태에서 번개가 쾅 쳐요. 그래서 그냥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것이 정말 과학적인 것인가 상식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는 것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1항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위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를 받아들이든 진화를 받아들이든 둘 다 결국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믿음의 문제인데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되고 점점점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근데 그 진화되는 과정을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창조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인식의 길이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과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능한 철학자의 말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신뢰를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담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는 즉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와를 그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즉시로 이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자기 몸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뭘 말하냐면 사람의 본래 창조된 모습이 딱 보는 순간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채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은 어떤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는 순간 그 동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늘에 가게 되면 다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많은 어떤 의문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 목사님 찾아가도 이건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즉시로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자연 곳곳에 심어뒀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감격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땅에 붙어 있는 게 그게 기적이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있는 중력이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전부 다 저 우주 밖으로 다 날아가는데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이 감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상실돼서 자연 만물을 보는데 뭔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인식되는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어떤 박사님이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분은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유명한 물리학 과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주장을 한 것이 뭐냐면 정말 많은 우주의 비밀들을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막 알아내거든요. 이 사람은 루게릭병에 걸렸지만 그 상상하는 게 초월적이에요. 우주를 막 탐색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아마 이 전 세계에서 우주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전 인류 중에서 아마 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만드신 우주, 그 신비로운 우주를 만드신 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는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 관점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단순한 설명이다. 이걸 이제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 계시 온 우주를 탐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주장한 게 뭐냐면 어떤 우주의 지적인 외계인이 있을 것인데 그 외계인이 생명의 시작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라는 그 안경을 딱 써서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이 지식을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지식이 점점점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연 만물, 그것은 모든 상황들,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에서는 바로 다윗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인데요,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정말 시적이신 분이, 왕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영진 교사님이 작사를 많이 하시는데 다윗과 같은 감수성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시편처럼 이렇게 지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시를 짓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냥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만 보며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을 읽다 보면 이게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데 창세기 1장을 읽은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이 성경을 안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안 읽었을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율법에서 왕에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저 자연 속에 느껴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지식을 습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칼빈,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들도 전부 같은 과정을 거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확실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그런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글자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지식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엄청나게 천문학을 공부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부분 문제아들만 많이 이렇게 가르쳤는 과외를 많이 했는데 진짜 천재를 한 명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우리 양재한 이제 집사님 되셨겠죠. 집사님이 그 물리학을 하셨잖아요. 포항공대에서. 그래서 제가 소개해 주니까 한 2시간, 3시간을 대화를 해요.
그만큼 천재였어요. 제가 이 아이와 오랜 시간 신앙을 심어줘야 되니까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요목조목 가르쳤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은 내가 아닌 줄 알겠다. 그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도무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똑똑한 아이가. 그런데 제가 또 가르친 아이 중에 키가 큰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중3 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A, B, C, D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문까지 맨날 오토바이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애인데 얘는 야 하나님이 지금은 저 시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질문 이렇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진화론자들과 이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언쟁을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게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들을 사랑으로 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인다 해도 성령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접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게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